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성도님들 2025년까지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2026년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첫 예배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 또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일요일에 이 강남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브니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야곱이 어쩌다가 지금 이 약복강에서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이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서한테 야곱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가 형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 하는 겁니다. 야곱도 상당히 큰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가고 있었긴 했겠지만 들 사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떨지 상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해진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두렵고 답답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 보면은 먼저 내가 이 두 대로 나눠서 한 대 공격을 당하면 내가 도망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꽤나 주변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도하기 직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죠? 혹시 한 대, 두 대로 나눴다가 한 대가 공격을 당하면 도망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일단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형한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마음을 한번 누그러뜨려 봐야겠다, 이런 이제 그 꾀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8구절이잖아요. 근데 예물을 준비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은 4구절이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것은 동물 하나하나 세가면서 8구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야곱이 지금 하나님보다는 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수단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자신의 예물로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야복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 저희 본문 시작에 바로 직전이죠. 그때 보면은 아주 늦은 밤에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대낮에 강을 건너다가 혹시 공격을 당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하나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야곱의 행보가 잘 보이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에 갑자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씨름을 했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름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성경에서 이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딱 이 32장 24절 그리고 25절밖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확히 기도하다 혹은 간구하다 혹은 구하다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씨름하다라는 이 원어는 32장 24절 25절 외에는 다른 어느 경건에서도 사용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기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야곱의 그 생각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어느 것에 더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그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때 씨름한 것은 기도한 것이다 이 구절을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원어 문장으로 봐도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울며 간구했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긴 다음에 천사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울면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긴 다음이 바로 울면서 간구를 한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야곱이 언제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 32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보시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야곱의 환도뼈, 사실 여기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환도뼈는 그 엉덩이 쪽에 있는 뼈인데 사실 이것도 단어를 정확히 보면 그 저희 허벅지 쪽에 해당하는 넓적다리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이 넓적다리를 쳐서 이제 위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이 넓적다리 뼈를 위골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 뼈가 지금 위골이 됐으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 이 다리로 버티고 씨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체에 힘이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래도 이 넓적다리 뼈가 위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것 같습니다.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넓적다리 뼈를 위골을 시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야곱이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씨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적다리 뼈도 쳐서 위골을 시켰는데 이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할 수 없는 수단이 없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묵상을 해본 바로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간구는 그러면 언제 있었다는 걸까요? 이긴 다음에 울며 은혜를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간구는 언제 있었던 것일까요? 나로 가게 하라 다음에 보시면 26절 나로 가게 하라 다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울며 간구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바로 울며 간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는 이 표현이 없었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울면서 은혜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왜 울면서 간구를 했을까요? 혹시 넓적다리뼈가 위골된 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구한 것일까요? 사실 야곱에게 이 넓적다리는, 이 허벅지는 야곱이 항상 자신이 의지해온 그 인간적인 방법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야곱은 항상 일이 뭔가 틀어질 때마다 도망치는 선택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서 이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옵니까? 도망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꾀를 낸 계책이 무엇입니까? 두 대로 나눠서 한 대가 공격을 받으면 내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근데 한편으로는 야곱이 계속 이런 선택을 해왔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도 라반에게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1장 13절에서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 29절을 보시면 라반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31장 29절을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항상 도망치는 선택을 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계속해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이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32장의 시작인데요. 근데 32장 1절을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거기 보면은 다시 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서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사실을 또 맞닥뜨리게 되자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넓적다리, 자신이 항상 의지해온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넓적다리를 위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도망친다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 넓적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허벅지 뼈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돼서야 야곱은 자기 넓적다리, 자기가 여태까지 선택해온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자기가 항상 선택해온 도망간다는 선택지를 아예 제거를 당하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각각의 인생에 놓인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힘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방향대로 항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마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오늘의 야곱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실제 삶의 필요와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기도로 구한 내용보다 기도로 구한 내용을 뭔가 결과로 얻은 것보다 제가 기도로 원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신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를 얻기 전에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 혹여나 이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씨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사실 넓적다리도 부러지고 사실 이겼다기보다는 끝까지 붙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넓적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울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자신의 넓적다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간구함을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의지하려 했던 것들이 도리어 대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윗이란 인물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항상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절을 보시면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 목숨을 위협받아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그 초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급하게 도망을 나와서 그 노베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급히 나와서 무기가 없으니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9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가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내게 그 같은 것이 또 없노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다윗답지 않다는 것을 어느 구절을 같이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기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키가 2m 70cm나 되는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때 하나님 이름 하나만을 의지하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골리앗이 의지하던 그 칼, 골리앗의 그 칼을 지금 내겐 이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아주 대비되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다음 골리앗의 칼을 챙겨서 가는 이 2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블레셋 땅에 그 유명한 용사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은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칼을 들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아주 만만이나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려고 갔는데 도리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13절을 보시면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을 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21장은 다윗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도리어 더 큰 위협을 겪고 지금 아주 비참하게 쫓겨난 그런 내용을 이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다시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쓰면서 그 시편 34편이 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났을 때 쓴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편 34편 중에서 한 구절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데서 오게 되는 그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야곱이 자신의 그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그 대상이었던 에서에게 스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도 도망가기를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그 이름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신의 넓적다리를 의지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맞이하고 계신 삶의 문제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넓적다리를 의지하며 두려워했던 야곱처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리에 힘을 주면서 혹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간구하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저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응답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